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불 10년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12년을 합니다. 12년 동안 있었는데 나중에 하야를 하게 되죠. 3선까지 하고 4선 들어가다가 이제 반발이 있었죠. 부정선거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초석을 다진 그 공은 크지만 그 권세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죠. 뭐 박정희 대통령도 그분이 제가 6학년 때 국민학교 6학년 때 이제 뭐 서거 하셨었는데 18년을 했습니다. 욕심이죠, 욕심. 또 개헌하려다가 죽은 거예요. 어쨌든 권세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화무 11홍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 성하면 반드시 쇠하여진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젊음이 영원할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저의 젊음이 갔어요. 저보다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그 청년의 패기, 그 열정이 이제는 없어요. 저에게. 세월을 거스를 수 없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젊게 살고 싶어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육체는 우리 사람의 몸을 말합니다. 몸. 이 영광은 젊음이라든지 우리 인생의 전성기라든지 내가 잘 나갈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쉽게 병들고 죽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북이가, 바다 거북이 아시죠? 거북이가 150년에서 최대 500년을 산답니다. 사람은 대체적으로 100세까지 산다고 우리가 계산할 때 우리는 거북이보다 더 빨리 죽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오래된 나무 있죠. 우리 주변에 오래된 나무는요, 조선시대에 수많은 왕들을 봤을 거예요. 그 나무가 300년, 500년 됐으니까. 우리는 쉽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젊음은 더 짧습니다. 전성기는 찰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피겨 선수 김연아, 수영 선수 박태환을 보면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요. 국민 동생이라고 막 어떤 그렇게 인기를 누리고 막 이제 칭찬을 들었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미 은퇴했죠. 선수로서 생명이 끝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김연아는 광고로 먹고 살아요. 김연아가 어디에 취직하겠어요? 어디에?
김연아가 누구랑 사귀겠어요? 참, 그래서 평범한 것이 축복입니다. 누가 김연아를 감당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이게. 혼자 살지도 몰라요.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박태환 선수가 최근 제가 보니까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에 나오더라고요. 수영 선수가 왜 이런 데 나올까? 제 개인적으로 먹고 살려고 그러는구나.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딴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도 존경합니다. 올림픽 금메달 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매 달마다 100만 원씩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박태환이도 전혀 어색하지만 그런 프로에 나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말씀인 거죠. 올림픽 금메달이 준 화려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휘황찬란한 화려하게 살았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1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 전도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다 헛되대요.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답니다. 솔로몬은 다 경험해봤잖아요. 1000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13년 동안 자신의 궁전을 짓습니다. 최고의 재판관의 명성을 얻어요. 시인입니다. 최고의 작곡가예요. 동물 식물학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무역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 시대에 무역의 거상의 솔로몬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려봤어요. 다. 그런데 안타깝죠. 60에 죽어요. 우리 이성렬 집사님이 더 복 받은 거예요. 솔로몬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000명이 아니라고 정말 재밌었을까요? 원치 않는 결혼을 하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웃 나라랑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아내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왕건이 26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왕건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원치도 않는데, 사랑도 없는데 나중에 누구 집 딸하고 또 결혼해. 왜? 전라도의 민심을 잡아야 되니까. 각 지방의 호족들하고 다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자식들이 서로 왕되려고 막 죽이는 거예요. 화려한 것 같지만 정말 아픔이 많다라는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전무후무한 인물입니다. 이런 왕이 없었어요. 얼마나 부자였으면, 여러분, 솔로몬의 그 보초로서는 군인들이 방패를 들잖아요. 방패가 다 금이었다니까요. 방패가 금이 너무 흔해서 밥 먹는 그릇도 금, 젓가락도 금, 숟가락도 금, 신발도 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솔로몬이 반복되는 고백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 전도서 2장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다 헛되답니다. 왜요? 본질이 아니니까. 여러분, 돈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에 목숨 걸면 안 돼요. 하나님께 목숨 걸어야 됩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요. 본질에 집중하면 돈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저기 스티브 잡스가 그랬잖아요. 그 사람 교회도 안 다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돈이 생기더라. 일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이. 돈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신제품을 만들어냈더니 돈이 생겼다는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하니까 사기를 치고 사람을 때리는 겁니다. 돈이 목적이니까. 양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수단입니다. 수단. 여러분 자체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어마어마한 명성을 얻었는데 후회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그 탈북했던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요, 간증하는 거죠. 북한 신분일 때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나갔을 때 대우가 다르대. 대우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요, 북한에서 학교 다닐 때 막 배우는 거 있잖아요. 뭐 체제는 그렇지만 역사는 똑같거든요. 경주에 가면 첨성대가 있다 말. 거기 가면 또 무슨 석굴암이 있고, 그걸 보러 이제 내려갔습니다. 여행을 최초로 갔단 말이에요. 가서 이분이 느낀 게 뭐냐면, 왜 절은 다 좋은 자리에 있냐? 별로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좋은 곳에는 항상 절이 있대요. 또 하나, 경주에 갔더니 왕들의 무덤이 어마어마하죠. 엄청 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내린 이제 어떤 자기 생각 결론이 뭐냐면, 야, 저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화려하게 살았구나. 그런데 늙어서도 사치했네, 그 말을 했어요. 아니, 죽으면 끝인데 왜 무덤을 크게 져서 또 사치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을까? 색다른 관점이죠.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내가 죽고 나서 무덤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보다 내가 진짜 의미 있게, 은혜 충만하게, 정말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결혼식도 화려하게, 집도 화려하게, 무덤도 화려하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우리의 젊음도 한때고 모두 다 바람처럼 사라진다고 말했던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의도가 여기에 있답니다. 여기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창조하신 목적이랍니다.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바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들어라, 그 말이에요. 나는 정말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인생을 살아서 번뇌하고 번민하고 늘 허무함이 허덕이었는데, 이 전도서를 읽는 이후 세대의 사람들아,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자기 실패를 다 오픈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화려한 것이 한때더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정표를 삼으라, 그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미 화려함을 다 경험한다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는 다 예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럽니다. 어른들이 젊은 것이 다 예쁜 것이죠. 그래서 전 속으로 젊더라도 잘생기고 또 예뻐야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제가 지금 청년들을 보면 다 예뻐요. 다 멋있습니다. 왜? 그 청년의 그 파릇파릇함과 그 어떤 그 신선함이 다 예쁘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제가 나이 들고 그 말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꽃 같은 인생인 거죠. 그런데 이게 시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 40장 8절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로 삼아야 되는지. 이사야 40장 8절.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집중하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는 거죠. 이 영원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효력은 영원하다니까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효력이 살아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교칙이 있죠. 교칙. 이 교칙을 어기면 정학을 당하거나 퇴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학교 교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학생이 졸업하면 돼요. 그러면 안 지켜도 됩니다. 군대에는 군법이 있어요. 군법을 어기면 영창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인이 군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려면 전역하면 돼요. 전역하면.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을 어기면 교도소에 가요. 이 헌법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면 이민을 가거나 죽으면 됩니다. 공감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 법은 상급이 있고 형벌이 있는데요. 상급은 천국이라면 형벌은 지옥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의 효력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적용이 되고 죽어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이 효력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세상에서 또 뭔가를 내가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그런 것도 중요해요. 의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붙들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풍성함을 내가 항상 내 것으로 만드는 가운데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어도 허사가 됩니다. 일본의 많은 그 노벨 그 상을 수상했던 교수들이 죽으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허무하다 그러고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너는 대단하다고 다 높여줬는데 허무하다고 죽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요, 정상에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정상에 올라가면 무슨 특별한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가는 거예요.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허무한 거란 말이에요. 노래하는 많은 이제 가수들이 왜 공황 장애에 빠지냐면요, 2만 명, 3만 명 앞에서 노래 부르면 막 희열이 막 올라온답니다. 근데 공연 끝나면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이제 텅 빈 이제 공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울함이 엄습을 하는데 이게 엄청나대요, 이게. 그걸 못 버티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버텨냅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칭찬이 더 기뻐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게 더 기뻐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걸 이제 몰라버리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에이, 그래도 뭐 최고의 대학은 나와야지. 아니, 누가 최고의 대학을 누가 안 들어가고 싶어요? 해마다 2만 명씩 뽑으면 좋겠어, 서울대에서. 그렇게 안 뽑잖아, 이렇게. 겨우 과 막 100명 뽑으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천국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천국은. 믿으면 다 가요. 김봉수 집사님 1등. 이동상도 1등이, 천국은 다 1등이에요, 다 1등. 아, 나는 여러분, 천국은 믿으면 다 들어가요, 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바보같이.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현재 완료잖아요. 믿는 순간 구원이 온단 말이에요. 믿는 순간. 여러분이 쿠팡에다가 주문을 했어요. 카드로 결제했어요. 바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로켓 배송하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로켓 배송! 성령이 바로 들어오신다니까요. 성령이 3일만 기다려. 어떻게 하면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10일만 기다려. 너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내가 성령 줄게. 그러셨어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요, 중국에서 선교할 때 내가 언제부터 제자입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부터 제자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자, 이게 이제 불입니다. 여기다 불을 붙여라, 이렇게. 성냥 불을 붙여야 돼. 언제부터 불이냐? 붙는 순간부터요. 언제부터 제자예요? 제자 훈련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제자입니다. 우리는 꼭 6개월 지나야 되고 1년 지나야 되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6개월 지나서 학습 주고 6개월 지나서 세례 주고.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왜 그렇죠? 매일 세례 주는 게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매일 줘야 돼. 원래 성경에서는 믿는 순간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형편에 맞게 너무 번거롭지 않냐? 1년에 2번만 하자. 내가 예수님 영접하기로 하면 그 자리에서 세례 주는 게 이게 성경적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합니다. 즉시 구원을 받아야 그 효력은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도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장교죠. 중대장입니다. 중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이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을 하시니까 백부장이 그걸 거절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서 없나이다. 아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서 없나이다. 안수기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서 나았다 하면 저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쫓아다니는데 이 백부장은 그냥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군인들의 장점이에요. 군인들의 명령에 살잖아요. 철학적으로 의심하고 따져보지 않아요. 명령이 바로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 믿을 때도 군인들은 굉장히 행동력이 빠릅니다. 백부장 보고 예수님이 놀라신 다음에 8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죄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죄다. 즉시 나았어요. 즉시. 중풍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주의 말씀.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인의 땅이죠. 이방인의 땅.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고향입니다. 근데 그 땅에 가나안 여자의 수로 번역의 족속에 속한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내 딸의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 여자를 시험하시려고 거절을 해요. 마태복음 15장 26절 보겠습니다. 15장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의미하게 돼요. 개들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개하고 동급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문화가 팽배해져 있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이제 인용하고 적용을 하는 거죠. 그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녀를. 개들에게는 내가 떡을 주지 않겠다. 그러자 그녀가 그걸 겸손히 인정합니다. 예, 저는 개입니다. 예, 저는 정말 무가치한 인간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주여 올소이다. 예, 저는 개입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만 줘도 나는 나을 걸로 믿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만 줘도 나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계속 죄고 불평하고 선풍기도 없는 교회는 안 가요. 우리 온갖 불평하잖아요. 주차장도 없어요. 그 외적인 걸 계속 따지면서 어떻게 하면은 반항하고 불순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여자 보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주님이 또 놀라세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여, 굉장히 고상하게 말하죠. 여자여, 높임입니다. 높임. 여자여.
아까는 개들이라고 했는데 높여줘요. 근데 헬라어에는 그 앞에 오라는 단어가 붙어서요. 오 여자여, 그런 뜻입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놀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주님이 깜짝 놀랍니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칭찬이죠, 칭찬. 그래서 이 여자의 딸이 그때로부터 이제 회복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말씀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냅니다. 말씀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능력이 있는데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은 진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미쳤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어떻게 마리아의 아들이 이상하다. 예수 쟤는 학교도 안 다녔는데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야? 왜 이렇게 성경을 잘하는 거야? 학교도 안 다녔는데. 홈스쿨링 했나? 했겠죠. 동정녀 마리아가 가르쳤겠죠. 계속 의심합니다. 계속 의심만 하고요. 그리고 또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마음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4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나 서울대 나왔는데? 그런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 바리새인인데? 나는 사두개인인데? 그 시대에도 종파가 많이 있었습니다. 종파가. 제일 거룩한 종파는 에센파입니다. 에센파. 결혼도 안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에센파 출신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에센파가 왜 사라질까요? 왜? 애를 안 낳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다 독신의 은사로 다 헌신하면 지구 종말이 오겠네요. 다 자기 종파를 자랑하고, 다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육신의 영광, 자아 성취, 세상에서의 성공, 부와 인기와 명예,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부와 인기와 명예를 하나님이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십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모르드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세요. 다 주시잖아요. 다윗도 주시고. 그 부와 인기와 명예를 내가 쟁취하다 보면 믿음을 놓아버릴 수가 있어요. 믿음을 내가 해야 되니까. 저도 교회 다니면서 공부도 해보고 또 뭐 일도 해보고 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성공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렇죠?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여러분이 외출할 때 화장이 쉬워요? 보통 처녀들이 2시간 메이크업을 한답니다. 왜? 밖에 나가서 자기 진짜 아름다움과 품격을 나타내야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내 민낯을
성령으로 메이크업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안 하면 버틸 수가 없어요. 아예 나는 괜찮아. 이미 구원받았어. 진짜 고조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계속 내 영적인 아름다움을 가꾸고 만들어가고 더 향상시켜야지. 아니, 교회에 다닌 지 30년이 넘었는데 기적이 차고 있어. 영적인 기적이. 성장도 없어요. 아예 관심도 없어요, 성장에. 계속 기적이 차고 있으니까 맨날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저 여자는 나의 눈을 깜짝여? 시험 드네? 우리가 시험을 빨리빨리 극복을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저도 신앙생활에서 시험 많이 들었었는데요. 시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버텨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주님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쟤네들은 교회 안 다니면서 쟤는 진짜 좋은 직장 다니는데, 어떤 애는 서울시청에 근무, 어떤 애는 막 UN 본부에도 근무하고 막 그런 막 외국의 좋은 은행들에서 근무하면서 연봉이 1억이라는데 나는 교회 다니면서 이제 알바 나오고 그러면 막 심란하죠. 알바하면서 예수 잘 믿는 게 좋아요? 예수님을 모르면서 UN에 근무하는 게 좋아요?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서 UN에 근무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 길이 힘든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다니엘, 우리 되고 싶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그게 사적으로 들어가야 돼. 아니, 그 유황불 풀무불에 들어가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되는데, 우리는 유황불은 제껴주시고 사자굴도 그냥 제껴주시고 그냥 다니엘의 자리만 주시면 안 될 거예요. 안 주세요.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면 고난의 강도가 세단 말이에요. 셉니다. 솔로몬 이야기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왜 무너졌을까요? 20살의 왕이 됐죠. 솔로몬에게는 광야가 없었다니까요. 그냥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20살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시작했지만 보세요. 7년 동안 성전을 져서 13년 동안 궁을 졌죠. 그러면 40세에 타락한 거예요. 솔로몬이 40대에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 광야를 모르니까 그래요. 20년 동안 방황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죽어요. 차라리 바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막 나쁜 짓 하다가 돌아오면 다시는 안 가거든요. 다시는. 저는 여러분이 예수도 잘 믿으면서 유엔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예수 믿으면서 알바가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서 2억의 연봉을 받은들 그 마음속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 무상, 인생은 일장춘몽이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더니 풀의 꽃. 이 화려함을 말하는 거죠. 아주 센 연봉을 말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전성기를 말할 수도 있고 내 젊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꽃과 같다는 거예요. 금방 떨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2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뜨르기 뜨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도록이 또다 하였으니 영원한 것을 붙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끝까지 보장합니다. 끝까지.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세요. 이 약속의 약속.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과거에 많은 눈물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부터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다 씻겨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으로 깨달음 주셨는데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이 세상 것 물론 우리가 때때로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목숨은 걸지 않게 하시고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집중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균형 잡힌 신앙 정말 본이 되고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아름답고 멋진 신앙이 되어져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30배, 100배, 60배의 100으로 60배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